자, 오늘은 7월 첫 주 예배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인데 특별히 7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사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상황을 너희 마음으로 주의해 보아라.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 전을 건설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내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학개서 1장 1절에 11절 말씀이고, 또 학개서는 제가 각 6월 말에 또 이렇게 그 영적 거장들의 설교라는 책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학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 책을 좀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학개서가 대단한 것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521년 또는 520년, 그때는 언제냐면 53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536년 1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서에 나타나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성전의 기초를 넣고 16년 동안 일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경제적인 여건이죠.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6년 동안 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갑자기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네 가지 설교가 있고, 그 네 가지 설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설교했고 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쭉 보면 되고, 근데 이 설교가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 프린트물 5페이지에 보면 설교자로서의 학계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대단한 설교자, 물론 뭐 신약에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구약에서 대단한 설교자는 학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요나는 12만 명을 회개시킨 그런 설교, 또 학개는 특별히 그야말로 시대를 변혁한 그런 인물이죠. 저는 2000년도 10년 전 정도에 로마에 갔었죠. 뭐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많이 간 분들은 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저는 두 번째 이번에 갔는데, 로마에 가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바티칸 뭐 그야말로 교황청도 있고, 그야 천주교가 많이 가는 그런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제 바울이 목교임을 받았던 드레스폰테, 이런 목을 배임받고 목이 3번 튀어가지고 샘물이 되었다는 그곳을 가거나, 또 바울의 성당, 또 뿐만 아니고 이 카타콤베 또는 카타콤, 그야말로 성도들이 정말 로마 황제의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 길을 늘 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정말 그 피렌체 바로 그 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중세 도시이죠. 로마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민 가신 우리 그 분들 장로님 이야기들을 보니까 55년이 됐다는데 60년도에 갔다 하는데요. 뭐 변한 게 없대요. 5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겠죠. 왜냐하면 뭐 건물들이 다 1000년 전 거고, 어떤 거는 2000년 전 거고, 2000년, 1000년 전 거 그대로 있는데 뭐 50년이 지난다고 변하겠어요? 변함이 없죠. 많은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피렌체에 이제 놀라운 거는 그게 보면 뭐 다윗상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좌우에 보면 그 사보나롤라라는 인물, 1494년은 1492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메리카가 발견되던 그 두 해 후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는 여러분들 역사를 쭉 우리가 보면 동로마, 서로마, 이 로마의 역사는 그야말로 교황청, 교회, 중세 시대 아닙니까?
중세 시대라는 것은 교권이 잡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사를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교회가 베드로에게 이제 시작되고 그후로부터 이 중세 시대 안정되고 파워를 가지고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래 그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중세를 그래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오경시대는 그야말로 광야시대다. 그리고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오면서 왕정시대, 그 다음에 궁정,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안정되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왕기 하 12장이나 이런 데 보면 결국은 이 다윗에 이어서 다윗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이 결국 타락해서 그 시대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에서 떠나고 이 백성이 떠나는 그 시대가 바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로마를 가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도 있고 보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여행을 하면서 계속 새벽에 잠을 깨우시더라고요. 새벽에.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또 새벽 3시고 저쪽 가면 저쪽 새벽 3시고 밤낮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게 새벽 여행을 다니면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거의 새벽에 깨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로마라는 이 로마 시대 중세 시대에 이어오는 이 문화가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서 권력의 주로서 권력을 따르는 자는 쉽게 가고 타협하고 그러나 권력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음과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잡는 사람은 또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거기 교황청을 이끌어간 어떤 돈 물주라는 그 물주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완전히 돈을 가진 자가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니까요. 그래 메디치 가문에서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 같은 영어로는 마이클 앤젤로인데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은 좀 헷갈리죠.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이렇게 돌멩이를 갖고 장난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라고 그 위대한 중세의 그런 예술을 창작했는데 결국 그 자신도 그러한 비리를 보고 어떠한 천지창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야말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저는 중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에 안 가도 중세 책 보면 나오지만 다시 한번 몸으로 느껴보고 또 기도하면서 느껴보았던 그런 영적인 그 흐름들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바로 권력과 교권과 그리고 물질이라는 큰 이런 흐름 속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계가 대단한 것은 바로 그 피렌체의 영적인 여러분들 더 모닝스타 계명성이라 하기도 하고 새벽별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역사상에서 종교개혁사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우리는 흔히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칼빈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영국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또 잔 낙스라든지 또 그 외의 나라들에서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노스라든지 또 그런데 가장 먼저로 보는 사람이 바로 1494년에 사보나롤라예요. 사보나롤라가 바로 피렌체를 개혁했고 피렌체에 개혁을 할 때 그때 몇 달 동안 설교를 했던 강해 설교가 바로 학계였어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시대를 개혁하는 중세를 개혁하는 말씀의 운동의 시작이 학계서에부터 시작됐다. 그 학계서를 설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1장 8절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는 메디치 가문의 물질과 그 권력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권면하고 그래서 그 피렌체의 도시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야말로 그러한 시대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으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오늘 역사상에 나타난 오늘 현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150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1500년 동안 결국은 정말 이 캐톨릭이 구교가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구교라는 것은 결국 교권,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권력을 자꾸 잡으려는 것을 봅니다. 정치하고. 그런데 물론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박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동성연애는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법적으로 이걸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권리를 이렇게 참 넘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법으로 법제화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이고 설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3500년 전, 더 6000년 전, 3500년 전, 신약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왔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할 말도 있고 못할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생길 수가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 모든 시대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장 힘든 것은 결국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의 어떤 절개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성경 말씀 전하는 그것이 위법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지금 시대에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이것이 위법이 돼가지고 방역법에 문제가 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무슨 국가의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우리가 당해왔던 것이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뭔가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에 타협해가지고 어떤 영혼을 팔아먹은 파우스트처럼, 게티의 파우스트처럼 정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서 정말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교권이나 이런 교황이나 권력을 최대한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제가 오는 길에 우리 목사님이 두바이에 좀 들르자 해가지고 저는 두바이 비행기 그냥 잠시 멈추는 거는 가봤는데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제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자의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서 사막 투어도 해보고, 또 가장 높은 여러분 할리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 앞에서 식사도 먹고, 또 쇼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틀란티스하고 다 보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일만이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멩이를 부숴가지고 거기 섬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돈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 건물 하나가 몇 조 아니겠어요? 몇 천억도 아니고 몇 조겠죠. 그런 건물들이 수없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오일만이로 다 하고,
그리고 거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왕족들이 너무 부자죠. 그래가지고 뭐 거의 자국인들이 한 200만이고 나머지 800만, 80%가 전부 다 외국인들인데 20%그 자국인들도 자업이 없는 사람은 왕이 다 월급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마치 방역 손해 봤을 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듯이 그러니까 뭐 1억씩 주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그러니까 1억씩 주니까 돈 1억씩 가지고 뭐 하겠어요.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일해도 뭐 1억 5천, 일 안 해도 1억 뭐 그러니까 별로 일할 이유도 없고 그래 200만 원을 먹고 살리려면 뭐 1년 왕족 전부 왕족 당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들 물질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 나라를 그냥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던데 하여튼 이 사람의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사람의 돈으로 만들어낸 건설한 도시 어떤 면에서 바벨타워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인간의 돈이 만들어낸 도시이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이루어가는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뭔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인간이 건설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은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겨우. 그런데 그 전에 20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시대가 변화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개혁 신학을 강조하고 개혁주의를 강조하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 신앙을 그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그 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왔고 그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성경으로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학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비춰보고 7절에 너희 뭐 소위를 살펴보라 예전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시물 레바kem 알다르히헴 히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너의 모든 마음을 너희 상황 다르히헴 데레크가 길이란 뜻도 있지만 너희 상황 너희 모든 한번 상황들을 돌이켜보고 재보고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떠났는가 무엇이 내가 말씀 앞에서 잘못됐는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매일매일 자기를 수정하는 작업이 없다면 이거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학개서가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 16년 동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집에 올인하고 자기 돈 버는 데 올인하고 자기 일하는 데 올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 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영어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글로 한번 설교합니다. 다시 또 영어로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로마라는 그 로마를 통해서 중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중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500년 동안 암흑기였잖아요. 4분의 3이 암흑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00년 개혁하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복음이 좀 제대로 전거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전거되고 성경을 사람들이 스스로 읽게 된 이렇게 연도는 몇백 년 되지도 않아요.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쭉 번역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 거의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성경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적이 지금 80년에서 지금 100년도 안 된 나라잖아요. 1884년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1934년입니까? 35년에 이 개정 여기 나와 가지고 지금 개정역에 나와 60년, 96년, 95년 해 가지고 뭐 거의 한 80년 좀 넘었나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번역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작업에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합니다. 물질에 타협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어떤 욕심과 유지를 위해서 물질에 타협합니다. 또 권력에 타협을 합니다. 권력은 세상에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세상에서 품위와 근위와 나의 모든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비굴해도 또 아니더라도 뭐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 집단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교황청을 따라서 계속 돈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탐닉하고 어떤 사유화하고 하는 모든 이 중세에 타락했던 그 모든 시대의 그런 악습들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굴종하고 거기에 비굴하게 아부하고 그래서 같이 빌어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개혁에 필요한 중세의 시대였고 또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죠. 그런 것을 고치고 학교는 정말 이제 더 이상 네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16년 동안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살지 말아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결국 그 시대를 돌이켰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던 그 피렌체의 개혁자 The Morning Star of Reformation 종교개혁의 그런 새벽별 같은 그러한 사우나롤라 그가 이태리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 유럽으로 갔고 결국은 유럽이 다 개혁되고 나중에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는 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아메리카라는 그런 대륙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에 도망가게 하고 결국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새로운 대륙을 예비해 주셨던 그게 세계사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는 타협과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안락함과 중세가 가졌던 그런 타락함이 4분의 3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역사가 결국 개혁을 했던 500년 역사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사는 100년 겨우 1884년 140년 복음이 전해진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놀랍게 성장을 했고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도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위해서 이런 물질의 헌신을 해야 되고 성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달란트를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거 있지만 말씀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은사를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뭔가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만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그냥 한국적인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럽의 역사를 바라보면 중세의 타락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타락에서 개혁했던 그런 개혁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은 종교개혁의 역사는 500년도 되지 않는 이런 50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신약의 4분의 1과 같은 4분의 3이 구약이고 비슷하네요.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그러한 헤리티지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또는 프리스테이지, 헤리티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리빌리지, 특권, 특혜 온갖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상황을 마음으로 주의해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런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